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 세상에 건강시 원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마음과 생각에 교하시고 또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사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 30배, 1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시어 감사하며 그것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되어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의 제명은 진리의 말씀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그런 그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사망 아래에 있다, 저주 아래에 있다, 정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그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죄 아래에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말씀 볼까요? 아니, 3장 1절이 아니고 9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3장 9절에서 20절. 그러면 9절.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푸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흐른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려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단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 9절에 죄 아래에,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때 우리가 전번에 말씀 배운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음, 완전한 타락입니다. 완전한 부패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죄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음, 자, 그러면요. 또 한 가지 더 볼까요? 우리가 신명기 제일 처음에 읽었던 신명기 30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돌아가세요.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아멘. 음.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명령은 지키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것도 아니다. 쉬운 것이다. 그 다음에 먼 것도 아니다. 가까이 있다. 그리고 마음과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다.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입니다. 장수죠. 생명과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사망, 빨리 죽는 겁니다. 저주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사망 아래, 저주 아래.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율법 아래, 죄 아래,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매순간 죽는 그날까지 지켜야 합니다. 율법은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보면은 바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네. 예수 안에 예수 믿는 자에게 뭡니까? 정죄함이 없다. 정죄. 네. 이건 뭡니까? 바로 자 5가지가 된 겁니다. 그다음에 죄 아래 율법 아래 죄 아래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정죄 아래 우리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버렸죠. 은혜 안에 있다는 말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시켰다. 자유케 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지금 10절 봤는데 14절까지요? 네, 14절까지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는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자, 여기서 보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저번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저주에 있다고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의를 행한 자 하나 없고 선을 행한 자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의인이 믿음으로 말 살리라 했고요. 그다음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걸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다음에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해방시키셨습니다. 예.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 아래 죄 아래 저주 아래 사망 아래 정죄 아래 있었는데 거기에서 바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 이게 약간 저기 뭐지? 갑자기 궁금한 게 떠올랐는데 이게 예, 우리 그 로마서 8장 1절하고 2절 보면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그분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런 말 말씀하셨잖아요. 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진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하고 똑같거나 비슷한 말씀인가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신 건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 해방시켰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 3장 16절 보면은 우리가 항상 어렸을 때 외웠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 말씀과 직접 관련이 있죠. 주주 관련 있죠. 근데 이제 당연하죠. 제가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궁금한 거예요, 그냥. 그 한국말로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영어로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말도 여기는 이 8장하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렇게 말있잖아요. 예, 그런데 영어로는 3장 16절에 보면 요한복음에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이렇게 써 있거든요. Believeth in 예, him. In him. 믿는 자. in him 예수 그잖아요. 안에를. 근데 알아요. 근데 음, 한국말 보면은 그게 약간 뭐라지? It's less clear. 한국말로는. 그러니까 이게 나는 항상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주님 안에서 믿는다. 안에서 믿는다. 이 말이 저는 항상 뭐라 그러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주님 안에서 믿는다. 이게 컨티뉴스잖아요. 그죠? 컨티뉴스. 계속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믿는 자, 그를 믿는 자, 모두가 그렇죠. 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라 그 말입니다. 네. 그리고 네. 그 안에서 믿는다는 특별한 관계는 음흠.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줘서 음흠.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믿는 겁니다. 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냐. 네. 근데 이제 음, 이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이렇게 들리는 거는 이거를 누가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 영생 받아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 같아서
아니, 그건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오케이.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은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뭡니까? 아, 믿으면 뭔가를 해야지. 뭐 아니, 이런 그건 식으로 아니에요.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음흠, 말씀을 듣고서 그다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거든요. 음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 안에서 믿는 겁니다. 어, 그러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거죠.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through him. 음, 음. 그러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이제 우리 이렇게 거리 성교할 때도 보면 애 보고 야, 이거 3장 16절 한번 나를 따라 해봐. 딱 이렇게 하게 해요. 예. 근데 그게 그 친구가 믿는 건가요, 그러면? 모르지만 확실히. 아우, 제가요, 거기에 어, 대해서, 아니요, 좋은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전도하는 여기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응,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1장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읽어요? 다? 왜 안 읽어? 아니요, 응.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읽으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기까지요? 어디까지? 예, 거기까지. 오케이. 자,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치는 빛이었나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세상, 이 지구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지구는 세상, 예수님 말만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 이건 불신자를 합니다. 불신자 세상 알지 못했고 자기 땅 음에 자기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도 영접지 아니했고 자기 백성들도 뭡니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영접하는 자 그랬습니다. 지금 그 전도하는 사람이 주로 쓰는 게 사형리 같은 거 쓰는 게 뭐냐면은 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도전자를 위해서 십자가 받았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당신이 영접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음흠. 놀라운 것은 그 12절까지만 보면 그렇습니다. 12절은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 절입니다. 근데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13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 근데 영접하는 자가 누구나 영접할 수 있다?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근데 따라서 한다 그래서 그 사람 영접받는다? 아닙니다. 어, 그건 아니죠. 근데 그럼 이제 그래서 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영접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자 보세요. 믿음을 믿음을 어떻게 주시는가 한번 볼까요? 디도서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디도서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 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예. 영원한테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준비하셨어요. 선물로요. 영원한 때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 다음에 음, 두 번째는 뭡니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음, 다음에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에게 선물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자들에게요. 그때 믿게 되는 겁니다. 음, 내가 나 따라서 해보세요. 그래서 그 영접하는 자, 그 결혼하는 자녀가 되는 권세주세요.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영접합니까? 그렇게 해서 영접한다. 그건 아닙니다. 영접하는 그 결혼인 자는 뭐라고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은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입니다. 그 사람들만 진짜 영접하게 됐고 나머지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영접한다고. 근데 우리가 말로 한다고요? 아닙니다. 말로 해도 된다고요? 아닙니다. 다음 벌써 볼까요? 로마서.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의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예. 여기서 예. 예,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입과 생각에 그 마음에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고 부활을 믿습니다. 네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네 마음에 믿으면.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에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의에 음,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은 입으로만 이야기하지 마음으로 믿은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어요. 그 방법도 하나의 전도의 방법인데 그러나 그걸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근데 한 것들이 많이 실수한 거죠. 근데 그러는 사람 중에서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믿는 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그쵸? 예.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적습니다. 중요한 것은 없죠. 하나님이 그쵸? 일하시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의 때 음, 내가 입으로 영접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자기 때 자기 한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다 그랬어요. 예. 음,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아무나 영접하다 할 수 있지만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혈통이나 인간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영접하는 겁니다. 음, 예수님은요. 그렇게 난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택한 자녀들이냐. 예.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줄 거겠고 구원은 이미 받은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 이 세상에서 구원의 확신을 받는 거죠. 음. 오케이. 오케이. 확 속이 풀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왜? 계속 왜, 갑니다. 왜? I 중요합니다. just need to be verbalized. It's in my 오케이, head, but I couldn't. good question, good question. I like. 예, 좋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죄 아래, 사망 아래, 저주 아래, 경주 아래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음, 그것이 바로 은혜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 은혜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서 다시 이제 보면요.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너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니요. 11장 3, 10, 11장 32절.
32절, sorry.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예.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건데 가두어 뒀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 착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전도서. 우리가 말씀 처음에 배웠습니다는 전도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29절.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한테 햇빛하고 공기 주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뭡니까? 누가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정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깨를 낸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어, 이는 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갈라디아서 것을, 나는 전도서가 아니야.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네. 그러나 읽어주세요.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주려 하심입니다. 아멘. 예. 뭐라고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죠.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뒀습니다. 음흠. 주체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죄 아래 가둬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중요합니다. 질문을 적어주세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둬두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순종치 않게 가둬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목적이. 하나님이 주체인데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거든요. 목적이 뭐냐? 첫 번째 답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와서 진짜. 로마 3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첫 번째 답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니요? 우리는 나으니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푸며 그 입술에는 독사와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가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삼가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아멘. 자, 죄 아래 있다고, 유대인 헬라 죄 아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는 없는 하나도 없고, 또 선을 행한 자는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모든 여기 보니까 이는 그랬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접으세요. 답을 접으세요. 음,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도 나는 율법을 50% 지켰습니다. 60% 지켰습니다. 10% 지켰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입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불가능하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 목적이 바로 모든 입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율법을 지켰다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심판 아래 있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가 죄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그게 바로 심판 아래 있는 겁니다. 심판 아래. 다시 말하면 심판 아래, 저주 아래, 죄 아래, 정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뭡니까?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죠?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어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아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제가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란 말은 지키는 말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없다. 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 하나도 없다. 의인도 없고 선을 한 자도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도 없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위로 뭐라고? 의롭다를 받을 육체도 없고 구원받을 육체도 없다 그래요. 그 목적이 뭐라고 거기 뭐랍니까?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롭다함을 받게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예.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죄를 깨달아서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심판을 뭡니까? 바로 심판에서 해방시켜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뭔가 했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일했다. 그러면 뭐라고? 그 사람은 심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넘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입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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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보니까 믿음과 구원과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리고 선물은 공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보면 구절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너에게 구원과 믿음과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목적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믿음을 선물 줬죠. 내가 이만큼 선한 일을 했으니까 나를 구원시켰죠.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드려 그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선물로 창세 전에 줘버렸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죠. 그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 볼까요? 설명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아니요, 영광을 아니요. 대사로울까요? 죄송해요. 디모데. 사кен 티모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할 때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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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과거입니다. 거기가 부르심은 이것도 과거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 율법을 지킴으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뜻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때 전부터. 다시 말하면 태어나기도 전에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켰습니다. 선물입니다. 구원은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그렇게 분명히 선거를. 오늘 태어나고 나서 이 땅에 살면서 행위가 있죠. 근데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한 때 전이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은혜로 구원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놓고 구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줬다 그 말이야. 믿음도 선물로 준비했고 은혜도 선물로 했고 구원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같은 말씀 볼까요?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의 행위로 말미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순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예, 우리를 구원하시되 과거형입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알려 계속해서 나옵니다.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또 말씀 볼까요?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삶으로 말미암아 잉타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입니다. 야곱과 에서를 낳았죠. 자, 이걸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그랬습니다. 언제 택했다고요? 편하기도 전에. 그러죠. 창세 전에 택했다고 했잖아요. 음,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에 창세 음, 전에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음,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어떤 선한 행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말미암아 서게 하셔서 그렇습니다. 또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것을 이미 계획된 거죠. 그리고 야곱은 사랑했고 태어나기도 전에 뭡니까?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을 같습니다. 이미 결정된 겁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은 절대 어떤 선한 행위, 율법을 지키는 것과 전혀 상관없다. 구원은 선물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둬두신 목적이 바로 뭡니까?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에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에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어요. 음, 근데 내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해서 뭡니까?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결코 선한 행위로 구원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구원의 계획은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율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목적이 나오죠. 세 번째. 우리가 봤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수케 하는 가운데 가두으신 목적 세 번째입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입니다. 아까 읽었었는데. 읽었어요. 아, 다시 읽으세요. 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족되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니라. 예, 이게 바로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두신 목적. 순종치 아래 가둬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합니다. 적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는 말하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한 길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둬두신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이었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 만약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면 뭐라고? 예수님께서는 헛되게 죽으셨어요. 구원의 길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게 바로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은혜를 우리가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된 것이 구원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예수님께서 헛되게 죽으셨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조금 여기도 2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분명히 선언했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한 분들도 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구원의 길은 딱 한 길입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고 가로되 백성의 관료가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밖에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구원은 한 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죠. 그렇죠? 서로 해갑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 분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거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볼까요? 로마서 3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로마 3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누이 쓸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은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아멘. 네. 자, 여기 보니까 할례자, 유대인을 말하죠. 무할례자, 이방인들을 말하죠. 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요. 오직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 구원 계획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신 목적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어야 됩니다. 심판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심판에서 해방시켜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지킨 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공유를 베풀려 하십니다. 아멘. 예. 자, 여기서 보면요. 목적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그러면 이 긍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긍휼을 여기에서 말하는 긍휼은 무엇일까요? 죄와 상관이 있죠. 모든 걸 순종하는 가둬두는 거니까
국률을 베풀려는 그 의미가 뭘까요? 국률이란. 그러네. 온, 자, 볼까요?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국률의 의미는 뭡니까? 죄인에게 베푸시는 어, 죄인으로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 스페인어는 죄인을 회개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됩니다. 음. 다른 게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바로 국률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 보니까 모든 사람을 국률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국률의 의미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했으니까 헷갈릴 수 있죠. 택한 자만 했는데 그래서 보면요.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으리요? 그럴 수가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받지를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느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느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하게 하셨느니라.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려 하느니 그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길이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철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보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나님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네. 자, 여기서 나오는 국률은 뭡니까? 자,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합니다. 토기장이. 원하는 대로 하시고 다른 박질을 한 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시고 강팍케 할 자를 강팍케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리고요. 토기장이는 가장 잘 표현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있을 것과 정 있을 것을 만들고요. 또 뭡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 여긴다는 것은 바로 긍휼의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영광 받기 위해서 긍휼의 그릇을 만들었어요. 예비하시는 여기는요. 스페로는 뭐라고 하냐면 안테마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 앞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 전에 미리 준비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비하셨다. 영광 받기 위해서. 국률의 그릇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멸망시키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진노의 그릇을 만들었다. 이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구체적으로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송 기사님 그 스페인어로 번역된 거는
라틴에서 곧장한 건가요? 아니면은 예, 예. 그리스에서 곧장한 건가요? 그리기에서 곧장한 겁니다. 곧장한 거, 예. 그럼 더 정확하겠네, 영어보다. 그렇죠. 네. 우리 한글은 영어에서 번역을 했지만은 스페인어는 바로 언어에서 번역했습니다. 음, 그래서 어떤 때는 많이 유익이 됩니다. 네. 저희도 이거보다 영어로 볼 때 조금 더 뜻이, 근데 그러면은 영어보다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예, 라틴어랑 예. 그리기니까.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네. 예, 아멘. 이 세상에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 그래서 국률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준비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잘 설명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자,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아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로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네.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마귀에 속한 자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따릅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음. 마귀의 자식들은 뭐라고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니 믿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예.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의 양이 있고 염소가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양과 염소를 갈라놓으셨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분명히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차례가 있고 마귀들,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긍휼을 베푸기 위해서는 그 모든 사람은 바로 구원받는 자를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택함 받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결론을 의미하면요. 그 지금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목적은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첫째, 모든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문제들 심판 아래 있게 사랑에 하시고 하게 하게. 예.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시니 선물은 하나님의 공짜입니다. 예. 그렇게 구원과 믿음과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임.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 거기까지 적어야 됩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구원은 행위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그게 행위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말하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케이. 자랑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뭡니까? 덕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보면요,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아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들고 뭡니까? 7절에 창조하고 지었고 만들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말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예외가 없습니다.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중요합니다. 42장 8절입니다. 여기세요. 난, 이사야서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예.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의를 하는 사람은 뭐라고? 바로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보면은 자기의 의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걸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을 택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능하고 정말 지식이 많고 절대 주권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는가? 아니죠. 말씀 볼까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택하셨을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요? 고린도전서 1장. 전이요? 예. 예?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분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니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해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한번 느껴본 적이 있어요? 정말 나는 미련한 사람이고, 어? 약하고, 음, 천하고, 멸시받는, 없는 것들. 그런 사람이다. 아멘. 나는 매일 정말 쓸모가 그렇습니다. 없는 사람이다. 예,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뭡니까? 능력을 줘서, 지혜를 줘서, 물질을 줘서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누가 더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께.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일하게 하는 것과 그다음에 있는 사람,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누가 더 영광을 돌릴까요?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이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능력도 없고 탤런트도 없고 은사도 없고 나는 지혜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내가 무슨 교회 가서 무슨 할 일 있겠냐, 소용없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능력과 지혜와 물질과 또 은사를 주셔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예. 고린도 후서 10장 17절과 18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0장 17절과 18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아디오스. 우리 작은 자는 주 안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뭡니까? 선한 일을 함으로 구원받는다면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세상에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자기 자랑이 되는 거죠. 예. 자, 여기서 그러면요.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가 전번에 배웠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을까요? 아니면 안 지켰을까요? 못 그렇죠. 지켰어요. 저번에 배웠습니다. 어? 못 지켰습니다. 배웠습니까? 네, 예. 베드로가. 그게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못 지켰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말씀도 배웠습니까?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을까요? 자기 자랑 배웠는데? 잘 배웠어요, 안 몰라. 배웠어요? 배웠어요. 예? 자기의 자랑, 그것이 자기 자랑으로 여기요. 예. 바로 그겁니다. 음. 근데 세상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사람의 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의를 세우려고 자랑하려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돌리려고 뭐라고요?
율법을 지켰어요.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그는 또, 그 사람과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거든요. 음,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100% 지키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의를 나타내려고 한 거예요. 사람의 의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 그 말입니다. 어.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거냐? 전혀 다르죠. 음. 그래서 그 좋은, 이제 우리가 한번 말씀 볼까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정말 하나님께 이스라엘 위해서 많이 많이 구했습니다. 그 목적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인간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어.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일부러 믿지 않았어요. 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10절 3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느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혀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이스라엘은 무엇을 쫓았다고요? 행위를 의지함. 행위를 의지하고 의의 법을 쫓았어요. 행위로 의지한 의의 법. 예. 그게 사람의 의가 되었죠. 근데 이방인들은 뭘 쫓다고요? 믿음의 의. 믿음의 의를 쫓았습니다. 믿음을 말면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 유대인들은 목적이 뭡니까? 자기의 의, 사람의 의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부딪힐 돌, 그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부딪혔다. 그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보면요, 그 바울 사도가 그걸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보 3장 1절에서 9절. 그 자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읽으세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를 곧 할례당이리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하늘을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9절까지인데 11절까지 했네요. 9절까지요. 네. 자, 여기서 보니까 뭐라 했어요? 자랑할 것이 있었죠. 바울사에게 8일 네.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냐민 지파요 회원지 회원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랬습니다. 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모든 데게 유효하다.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뭡니까? 배설물로 그래서 여겼다 몰라. 그랬습니다. 해로 여겼어요. 해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배설물로. 음, 이런 모든 의를 갖다가. 어. 그리고 구절에서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될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난 의가 아니라 바로 오직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의입니다. 음,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의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가 있고 그다음에 뭐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의를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바울사들은 뭡니까? 그걸 갖다가 율법으로 난 의를 갖다 인간의 의를 갖다가 배설물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 쓰신 겁니다. 음, 어.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신 목적, 우리는 그것을 네 가지를 분명히 배웠고요. 그다음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법을 절대 지키지 않았다. 지켰을지라도 그렇게 지켰을지라도 뭐라고 그들의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자랑하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아래 처묵하였는데 모든 입을 막아버리고 심판 아래 있게 하겠는데 그들은 뭐라고 의를 세웠습니다. 음,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음, 음. 그러니까 그건 구원과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 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는 90% 이상이 알미니안주의자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배우기 전에는 뭐라고? 저도 장로교 4대째 장로교이지만 뭐라고요? 알미니안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 할수록 정말 그 깊이가 놀랍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더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음, 그럼 우리는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많은 어, 사람들이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완전히 엉망이죠. 그 기복 신앙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행동에 이만큼 열심히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거라고 하는 그, 세상 모든 종교와 알미안주의는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재밌는 것을 봤는데 독일에 가서 말씀을 중요한 한 교회에서 독일에서 제가 한 달간을 새벽, 아침, 오후, 저녁 한 달간을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한인교회 가서. 그 하나님께. 광부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음, 그 자녀들도 있고. 근데 거기 가서 말씀 전개했는데 그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어,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율법과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은혜를 가르쳤는데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죄를 성취해야 됩니다.
율법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반대해서 막 가르치라는 거죠.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 이해가 돼요? 아니요, 잠깐만. 여태껏 자기가 반대로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에 놀랬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면서 네네네. 율법을 지키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아, 네네네. 오케이. 그러니까요. 율법에서 해방시켰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울 과목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약속을 믿음으로 뭡니까?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아멘. 근데 율법을 계속해서 강조하면 뭐라고요? 그건 율법주의자가 되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는 여러분들은 정확히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시고요. 또 다음 주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새나삼 건강 주시고 오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삶에 적용되어 30배씩 100배의 열매 맺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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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베네딕션